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3절로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맞습니다.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우리 2절로 고백해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우리 주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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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닮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열방에 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자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의 주님을 고백하고 높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가 나날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시는 고백하며 내게 가면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응행과 주님의 증거들을 발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날마다 주님의 구별하지 않는 사랑과 영원한 사랑과 형용할 수 없는 사랑 날마다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감동과 예배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 순종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사슬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묶임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여 우리 입술이 무기력한 입술이 아니라 승리의 찬양과 승리의 간증을 가진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거기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다 보셨음에 좋은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과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두 곳을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또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두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는 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수혜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평화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땅에 재앙과 저주가 임할 때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지구, 대지, 나라, 영토, 땅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첫 번째 하신 약속이 승리의 약속, 번성의 약속, 풍요의 약속이 아니라 땅의 치유,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이 사는 나라가, 그들이 사는 땅이 고통과 죄와 저주가 가득한 그런 땅이 될 것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은 너 땅 치유해 줄게, 너 저주받은 땅, 재앙받은 그 땅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는 약속이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약속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지,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간절히 필요하지, 이 마음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극단의 대립과 분열이 가득한 땅입니다. 동과 서, 남과 북, 세대별로, 직군별로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 득표한 거 보니까 동과 서가 쫙 깔렸습니다. 동쪽은 다 빨간색, 서쪽은 다 파란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20, 30대 청년들이 득표율을 보니까 남성은 다 빨간색, 여성들은 다 파란색. 어디가 다 이렇게 됐는지. 남과 북의 분열, 이건 뭐 이제 사람들이 통일 정말 가능한 거야? 분단의 고착화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았는데 이제 이 40대 이하의 세대에게 물었대요. 통일이 필요하냐? 우리 통일 필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 이대로 살자. 통일하면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 더 가난해진다는데 뭘 통일을 하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또 너 죽어 나 살자라고 하는 성공지상주의, 이게 우리 사회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돼, 성공하면 돼.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흐름 아닙니까? 너 죽어 나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 죽어 너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너 죽어 나 살아라. 오늘 우리부터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고립이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가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2022년 통계인데 방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24만 4천 명이랍니다. 24만 4천 명이 집에서 안 나와요. 인생 다 포기하고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그렇게 삽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14만 14,439명입니다. 14,439명. 하루에 40명씩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두려워했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자살의 질병, 상대적인 박탈감, 좌절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은둔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정직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권력만 있으면 죄도 다 뭉개버리잖아요. 법도 바꾼다잖아요.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똑바로 살아, 정직하게 살아 이 얘기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너희들은 뭐 하냐? 너희들은 정직하냐? 법 지키냐? 여러분 2023년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622명입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10배입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일본 사람들 정직하더라고요. 우리는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법정에서조차도. 2024년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8,545억입니다. 피해자가
42,000명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뿐만인가요? 이 땅이 음란과 각종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성매매 산업 규모가 14조 4천억이랍니다. 세계 6위 규모라고 해요. 음란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성인의 5%, 그러니까 약 150만 명 정도가 불륜에 빠져 있대요. 결혼을 했는데 성인의 5%가 불륜에 빠져 있답니다. 국민의 14%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고요.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가 300만 명으로 성인 인구의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 재정 규모가 51조라고 합니다. 놀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마약 중독자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대요.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약 중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절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문자가 아니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반드시 실현되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저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해주신 그 약속에서, 또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에서,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쫙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사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장부터 39장은 범죄한 나라, 범죄한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7장의 말씀은 이제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버려야 될 길을 버려야 합니다. 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57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걸림돌, 이거 다 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얻으려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술병에 있는, 집에 있는 술병들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집사님 남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은혜 받고 집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장식장이라고 있죠. 예? 장식장이라고 하면 아시려나? 거기 막 술병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막 외국에 출장 가 있다 올 때 막 100만 원이 넘는 술병, 그거 다 꺼내가지고 다 변기에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버려야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7년 선배 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학교에 와서 독어를 하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F학점을 맞았어요. 자기 인생에 엄청난 5점이에요. 내가 왜 그러지 보니까 맨날 당구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 생활을 청산했어요. 방학이 되자마자 교회 가는 시간 말고는요, 집 밖에 나가지 않아요. 책상에 들러붙어 앉아서 이분이 그냥 도구 공부만 하는 거예요. 당구 치는 사람, 놀러 다니는 길, 그거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뭐 도고 성적을 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졸업하더니요, 컨콜디아사라고 이 독일 책을 많이 번역하는 그런 출판사거든요.
거기 취직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번역을 하게 됐어요.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가? 치유되기를 원하는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길을 바꿔야 되잖아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죽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길을 바꿔야 되잖아요. 계속 그 길로 가면서 무슨 치유가 됩니까? 무슨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부터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도 길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부터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 여러분, 이런 마음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알고 계시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즉슨 뭐냐면, 삼각교회에 있었는데 삼각교회에 있는 꿈은 뭡니까? 자기 건물 갖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만한 땅에 반만 사용하기로 하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정말 애써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느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나머지 반 땅에 우리가 교회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도장 찍어주세요. 우리가 그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그게 필요하대요. 목사님 생각에 이상하다. 왜 교회 유치원을 짓는데 목사님이 오지 않고 여자 집사님이 왔을까? 목사님이 좀 오라고 하세요. 목사님을 만나야지 되지. 그런데 얼마 뒤에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유치원 지으려고 그래요.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요? 장로님이 오셨으니 내가 도장 찍어줘야죠 하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게 유치원이 아니라 교회들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건물이 서로 등을 마주대고 한 필지에 교회가 두 개가 섰어요. 하나는 감리교회, 하나는 장로교회. 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교단별로 교인 숫자 통계 내는 거 보면 한국 인구만큼 되잖아요. 갤럽에서는 800만 명밖에 안 된다는데 다 거짓말 하는 거죠. 허위 마케팅 하는 거죠. 우리가 더 좋아, 우리가 더 커, 우리가 더 힘이 있어, 우리가 장자 교단이야. 다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무슨 부흥을 주세요? 무슨 회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부터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7장 14절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절대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시고 낮은 나는 낮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어리석다. 하나님은 힘이 있지만 나는 연약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지 않은데 무슨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그 앞에 어떻게 엎드립니까? 이사야 57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그저 패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뿐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부터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소망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의 소망,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적인 희망으로 여기면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찾았다 말았다 합니다. 동가식 서가숙의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잔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적인 희망이면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필요할 때나 찾아요. 알라딘 요술램프 안에 있는 지니처럼 생각해요. 필요할 때만 불러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시다발이지. 도구에 불과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 절대 희망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 없는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는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 절대 희망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세 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입술에 평화 샬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 절대 희망으로 가지면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함은 어떤 답답함이었는가 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답답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갖는 답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능한 분이시죠.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가 길을 바꿔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 권력자들이 거짓을 버릴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 겸손으로 엎드릴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가식 서가숙의 그 신앙을 끝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길 수 있을까? 그게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치유를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래서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지. 길을 바꿔야지.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야지.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는 것,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역사가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저 평양에서 일어나서 이 나라에 부흥이 임했으니까요. 다 죄 짓고 살면서 죄 안 지은 척, 거룩한 척 하고 사는데 가디 선교사가 저 원산에서, 여러분, 제가 거룩해 보이죠? 내가 사랑이 많아 보이죠? 아니에요. 내 속에 한국 조선 사역자 여러분들 정말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깔보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내 친구가 나에게 돈 맡겨서 내 자식들 책임져 주라 했는데
내가 그거 떼먹었어요. 여러분 보실 때 내가 괜찮은 장로 같은데 내가 도둑놈이에요. 이 죄를 고백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고백하니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잖아요. 은혜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주국의 회복이 막막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령을 부어 주시면 여러분 이 나라의 회개도 변화도 치유도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여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높이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간절합니다. 이 땅이 참으로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거짓과 온갖 우상과 또 만몬의 영이, 또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음란과 또 분열과 대립의 영들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부터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겸손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유일한 희망, 주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것이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한 3분 동안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그 약속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평안국 대표이신 홍문영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14차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또 세일의 평화기도회 제19차 13째 날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 이 기도회를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미 국무부에 5번째로 방문을 해서 국무부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무부 분들도 너무 놀라워하고 앞으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복음화를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저희가 도착해서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회의를 할 때 한 지도자 AFPI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 되게끔 만든 연구소입니다. 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라는 곳인데 미국 제일주의 정책연구소의 부소장이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들이 오기 전에 3주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죠. 한 번도 자기는 한국과 한반도를 위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꿈에 한반도가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북쪽으로 복음이 올라가는 걸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주셨다. 근데 닥터 허가 오늘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억류 선교사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랬다. 받은 말씀이 4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던 미국의 대통령 측근이 이 말씀을 3주 전에 받고 저를 만난 거예요. 저희 사절단을.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목사님이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꿈으로 이런 걸 받았는데 트럼프 측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일 목사님과 하늘이음교회가 이 세일의 기도회를 계속 같이 하니까 지방의 한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아니 하늘이음교회 이상일 목사님도 이 기도회를 같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읽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도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6일째 날 지방에 있는 한 감리교회인데 하늘이음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동참해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교회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시게 계속 받아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고치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세일의 기도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평화한국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컵을 팝니다. 뚜껑 있는 컵이더라고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에 15,000원인데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잖아. 오늘 내가 새벽기도 오는데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외상이 됩니다. 외상이.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하나씩 사가셔서 기념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억류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족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땅을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땅을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저 풍력 땅에 십자가 피 묻은 계절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들은 기획여실로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간절히 주여 세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